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믿음도 행위잖아요. 믿음도 행위인데 행위로 구원받음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66권을 모두 외워버린다 할지라도 구원이 허락되지 않으면 받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그 사실만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사랑하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구원을 확증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여러분이 모두 다 알다시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얼마큼 의인이고 얼마나 완전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실 때 유일하게 저들은 살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만큼 노아의 삶은 의로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한탄하실 때에 그때의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물론 구원을 노아의 개인적인 의로움으로 얻어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우리 은혜는 뭘로 받죠? 거저받았으니까 은혜라고 하잖아요. 거저받았으니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게 은혜인데 그럼 누가 은혜를 받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착하게만 했다는 건 아니에요. 아담의 대로부터 흘러왔던 모두가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다 죄악스러울 때에 노아는 그렇지 아니했던 삶을 스스로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은혜 받았어. 이거는 목사님이 뛰어나셔서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셔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 태도에 따라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 할지라도 공부 잘하는 애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못 가르친다? 그럼 전체적으로 공부를 다 못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못 가르치는데 그 과목 100점 맞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문제예요? 선생님에게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그러나 장로님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권사님은, 우리 전도사님, 우리 형제님은, 우리 자매님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에 그 은혜가 닿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심판에 무감각해져서 심판을 준비하지 못할 때
아니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구원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아해 보인 거예요. 미련해 보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들의 헌금과 우리의 수고가 다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손해처럼 보이는 거지만 마지막 날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무관심했을 때 결국 나중에 비는 내렸고요. 그것이 심판이다. 아, 이러다 죽겠구나 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전생에 걸쳐 구원의 방지를 칠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누가 예배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살아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읽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 안 합니까? 뭐 별일 있겠어?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 사람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하는 것이 헛일이 아니고 그들의 구원의 이유였다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 안에 넣으시고 동물들을 넣으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노아 8식구 빼놓고 동물들 빼놓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본문을 읽다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개만도 못하다. 참 개들도 곤충들도 구원을 받았을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들을 멸하실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원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다고 하면 그렇게 멸망을 당해버렸을까. 여러분, 동물보다 나은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카오스토리에 어떤 우리 전사님이 쓰신 신앙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다른 분이 쓰신 건데 어떤 시인이 나무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나무야 나무야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더니 나무가 꽃을 피웠다고 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뿌리만 내리고 있다고 하면, 여전히 잎사귀만 무성하다고 하면 여러분 머지않은 날에 구원의 꽃을 맺을 수 있기를, 감사의 꽃을, 예배의 꽃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을 방주 안에 넣으시고 닫으셨어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 위해 방주를 몰려들었을까요? 왜냐하면 방주가 뭐 요만한 사이즈가 아니니까 멀리서도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아가 했던 말이, 노아가 했던 짓이 헛일이 아니었구나, 그럼 우리도 살아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주의 문을 두드리고 방주에 매달렸을까요? 그런데 그때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는 그때에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을 때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할 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죠. 그 내린 비가요, 노아의 어떤 이유도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3일만 비 와도요 나라가 비상이 됩니다. 근데 40일이 주야로 하늘이 창이 열릴 정도로 쏟아져 내렸으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 물에 잠겼다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비가 나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쓰나미만 봐도 막 그렇게 참혹한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참혹함 속에서 완전한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야 하는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갈 때에 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발해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를 완전히 구별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물이 점점 감해서 방주가 땅에 닿았지요. 그리고 다시 방주의 문이 열리고 싹이 나무가 자라고 싹이 난 것을 확인하고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약속하셨어요. 내가 심판한 것을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노라.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노아가 불안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그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런 공의, 하나님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분노를 보았으니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 이후 시작된 타락의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다시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재건축을 해버린 거예요.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 지어 놓으셨던 사람과 동물만 다시 풀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2의 창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노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을 조롱하는 사람도 없고 그들이 불편을 느끼게 할 사람들도 없어요. 왜?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노아는 오히려 더 홀가분하게 더 마음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이제 다시 농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농사에 뭐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고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전나라에서 벌거벗습니다.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온 이후 열심히 농사했던 모습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죠? 추측이 가능하고 우리 어떤 걸 기대했겠어요? 노아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으니 흐트러지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공부시킬 때 매 하나 들으면 집중력 굉장히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학교 다니실 때 지금은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랬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몇 점 밑에는 1점에 한 대씩. 장로님도 그렇게 공부하셨죠. 선생님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평균 점수 정해놓고 몇 점 밑에 1점에 한 대씩. 그러면 시험 끝나면 고통인 거예요. 공부했던 애도 고통이고 공부 안 했던 애도 고통이고. 그러면요 시험 끝나고 그 다음 날 시간 있잖아요. 그날은 첫째 시간부터 육째 시간까지 이제 몇 타작이 되는 거예요. 몇 타작. 그런데 어설프게 때리면요 그 다음 수업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 수업도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국어 선생님이 계세요. 이 선생님은요 사람 되게 재밌으세요. 그런데 딱 2번 제가 목격을 했는데 한 번은 허리띠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가 떠들었는데요. 문 장갑 앞뒤문 잠고 허리띠를 풀러갖고 애를 학기 초에.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반평균이요. 국어 반평균이 90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다른 수업 다 찍는 아이도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서? 그 허리띠가 무서워서. 그런데 우리는 허리띠를 맞았는데 우리 선배들은 별명이, 그 선생님 별명이 삽자루래요. 삽자루로 때려가지고. 어느 정도 때리냐? 맞아가지고 팬티가 엉덩이에 붙을 정도로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들어가는 반의 국어의 평균 점수는 최하 80이에요. 여러분 반평균 80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국어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심판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노아는 모범생이에요. 성경으로 따지면 노아는 모범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던 노아가 농사 짓고 수확해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요?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어요. 벌거벗고. 자연으로 돌아가신 거죠. 멘탈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노아의 몫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했겠죠. 안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쉼을 뭘로 다니느냐? 위하여로 한 거예요. 위하여.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 혼자 위하여 한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취해서 벌거벗었습니다. 얼마나 마시면 벌거벗을 정도로 마실까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한번 마셔보셨나요? 얼마나 마시면 벌거벗을 정도로 취할 수 있을까요? 인사불성이 되어버린 것. 이제는 스스로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할 지경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에 아버지가 보이지 않자 아버지를 찾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를 여기 찾으려니까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계신가 그랬고 함이 이제 아버지 장막 안으로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완전히 큰 대자루고.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술 취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 큰 대자로 뻗어있는 사람의 옆에 술병을 놓으면 개경자가 된대요. 개경자가. 큰 대자 옆에 술병을 딱 놓으면 개경자가 된다.
아들이 아버지를 봤을 때 얼마나 한심할까요? 그러니 나와가지고 이제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죠? 형제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야, 아버지 들어갔는데, 야, 지금 인사부 쓰고 계신다. 근데, 아, 뭐, 다 벗고 주무신다. 야.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그대로예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딱 본 그대로 설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샘과 야벳이 아버지 장막 안에 들어갈 때, 거꾸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입으로 덮었습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노아가 술이 깼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아보는 게 웃겨요. 그러면 한만 소문낸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 얘기했으니까 아버지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성경은 누군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노아가 그 자기에게 행한 일,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의 자식인 가나안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어떤 허물을 감추어줬던 허물 감춘 샘과 야벳은 찬송을 축복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 일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술 취한 건 누굽니까? 노아 혼자예요. 함이 먹인 것도 아니고 가나안이 술 친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취했고 자기가 벗은 거예요. 그죠? 함은 그 당황해서 어떻게 할 방법을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예를 들면 그런 일 없겠지만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그랬다고 치면 사실 당황스럽잖아요. 그러지 않았던 분이 그러면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이제까지 아버지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그랬으면 함 입장에서는 충분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에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작은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노아는 인지하지도 조차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저주를 쏟아붓는 겁니다. 모든 죄에 빠져 살던, 모두가 죄에 빠져 살던 그때에 의롭다 인정받았던 노아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이냐? 범죄했던 모든 일이 홍수 심판을 통해 사라지고 없어진 상황에서 살아남은 자신의 자식에게 뭐래요?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저주를 퍼붓고 있단 말입니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노아가 가졌던 의로움이 홍수와 함께 씻겨져 버렸을까요? 아니면 자기만 구원받았음이 교만함이 됐건 아니면 자기만 구원받았음에 대해 너무 안일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심판은 저주입니다. 그죠? 이 저주의 무서움을 노아는 알잖아요. 그 무서움을 아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더군다나 남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그것도 함이 아니라 함의 자식을 저주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성경은 저주가 한 세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대물림 됩니다. 축복도 대물림이 되지만 저주도 대물림이 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저주해버립니다. 뭐하러 구원했을까요? 차라리 함을 방주박 같은 데 버리지. 타지 못하게 하지. 뭐하러 구원시켜놓고 이제 와서 구원받아놨는데 이제 살아서 의롭게만 살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하면 되는 쉽은 상황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거기다 대고 저주해버렸어요. 이제 가나안은 또 가나안의 저주받은 삶을 지켜봐야 하는 함은 인생 자체가 괴로움이 아닐까요? 그에게 구원받았으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노아가 구원받았으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가나안, 함에 구원받았으면 어떤 의미가 되고 가나안이 구원받았으면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방주를 통해 구원받았으니 도대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심판 중에 구원 얻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후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은혜의 당사자 노아는 술에 취했다는 것과 그의 아들은 아비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형제에게 알렸다는 것. 그런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제사했어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노아의 나머지 삶은 어떻게 정의가 되었냐면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증이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간증이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더 선명해지고 분명하게 나타났어야 하는 의로움보다 오히려 술에 취해 자식을 저주해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그 구원을 그렇게 사용할까요? 전에 그 동화책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 이야기.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 했는데 그 요정이 소원 3가지를 얘기하면 들어주겠다 해서 와이프하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 소원을 생각해 봅시다. 할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소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소세지나 그냥 시커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원이 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세지가 땅 하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할머니는 엄청난 소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세지 하나 덜렁 나오니까 화가 확 난 거예요. 에이 저 소세지 코에나 확 붙어버려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세지가 할아버지 코에 탁하니 붙어버렸어요. 어떡합니까? 이제 부를 구할 수도 없고 명의를 구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탈락 구할 거 단 하나 못 남았어요? 소세지 코에서 떨어져야죠. 어떻게 얻은 소원입니까?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간단하게 쉽게 얻은 구원이 아니에요. 거의 100년간 방주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그 구원이 오히려 부끄러워지고 그 구원이 오히려 형편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하러 저런 사람들 구원했지? 라고 생각되어질 만큼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알고 계시죠? 거기서 구원받은 롯과 2딸, 구원받은 이후에 나왔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2딸이 아버지 혼자 왜 이렇게 처량하겠습니까? 2딸이 이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이룰 수 없으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대를 잇자 해서 아버지 술을 먹이고 큰딸이 동침하고 또 그 다음날 아버지 술 먹이고 둘째 딸이 동침합니다. 이런 성적인 문화가 어디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것 때문에 심판받았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아 나왔는데 심판받았던 이후의 삶을 고스란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조차 구원해내지 못했던 긴박하게 얻어낸 구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술 취해가지고 아무리 딸들이 술을 먹인다 한들 아비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술 취해가지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받았으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구원받았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얻었고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모두를 심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대단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여러분을 택해 자녀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삶은 그 구원에 합당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구원은요 다른 것보다 구원 받아야 하는 이유를 증명해내는 것이 더 힘들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제가 오늘 중고에 글을 실어놨는데요. 우리의 삶이 누가 보더라도 십자가의 의미와 가시면류관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분명하게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의 구원받았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아닌 당신의 사랑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어제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형제복지원이라는 프로를 했나봐요. 혹시 보셨습니까? 기사로만 접했어요. 어떤 기사가 있나, 은혜가 될 만한 기사가 있나 했더니 우리나라는 이렇게 은혜가 될 만한 기사는 거의 없고, 그분이 장로님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는 학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기사를 어제 접했기 때문에 기사를 검색하는 중에 이제 예전에 올해 초에 3월 달에, 그러니까 월초에 다른 기사에서, 다른 방송에서 취재한 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취재하러 어디로 갔냐면 그가 다니는 교회, 장로를 신고하는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배경 찬송이
예배 중에 찬송이 내 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나레신이 뭐라고 걸리냐면 정말 이들은 죄를 죄라고 여기고 있는가? 이들은 정말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재를 시도했더니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인권이 없냐? 우리 아버지 쇼크받아 쓰러지면 네가 책임질 거냐? 형제복지원에서 이유를 알 수 없이 죽어가신 분이 500명이 넘고요. 그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전두환 대통령 정권 때 그냥 불황아들을 뭐 시내에서 없앤다고 해서 옷만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입으면 데려가는 거예요. 술 취해서 쓰러져 있으면 데려가고 그냥 뭐 목적 없이 걸을 수도 있잖아요. 분명한 목적 없이 걸으면 불황아들을 잡아가서 한 집안은요 완전히 막 누나는 성고문 당해가지고 정신 이상해지고 그 아이는 9살 때 잡혀 들어가가지고요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그들이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뻔뻔한 계급이 돼버렸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누구를 구원해야겠는가 라는 질문이 저절로 들 정도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요. 지난 날이니까 잊고 살자고요.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잊고 살자고요. 그러면 본인은 회개하고 없어진 죄가 당한 사람들의 고통은 같이 없어집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것 때문에 정신 이상이 된 분이 치료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이 가족이 회복되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구원받았음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았음에 대한 선언이, 구원받았음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뻔뻔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뻔뻔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은혜받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힘쓰고 애쓰지요. 금식하기도 하고요. 작정으로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헌금하기도 하고요. 은혜 받고자 하면 막혀요. 은혜 받고 뭐 하려고요? 노아처럼 술 취해서 쓰러지려고요? 노아처럼 자기 자식들 저주하려고요? 아니면 자기 딸들과 동침하려고요?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살려야 하는 분명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냐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저 천국 바라보라고 얘기하면서 이딴 얘기합니다.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얻어낸 구원과 어떻게 받아낸 응답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예배 위에 은혜 받았다, 은혜 못 받았다. 여러분 왜 은혜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왜 응답이 되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야 합니까?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원래 노아 이후로 새로운 인생이 쫙 살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노아 이후에 물론 바벨탑 사건도 있었지만 노아 이후의 역사가 길지 않아요. 오늘 9장이죠. 11장에 바벨탑 지으면요 하나님이 곧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 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의로움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았으니 오히려 거기서 은혜 받았으니 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독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아파서 기도했던 사람이 낫고 나니까 그 건강해진 몸으로 범죄한다면 그것이 더 괴로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 만일 사울이 왕이 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군인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사울의 인생이 말면 어땠을까요? 가룟유다가 제자가 되지 않고 평범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 저주의 말들을 듣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울에게 왕의 자리는 유다에게 제자라고 하는 은혜의 경험은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 안 좋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사모하는 구원, 여러분이 사모하는 은혜는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흥청망청하지 않길 바라고요.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자랑하되 조심스럽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은 나 구원받았어. 뻔뻔하게 나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그래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래서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도 구원인데 오히려 살아남은 것이 더 저주스러운 삶이 되어버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구원받은 보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우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은 구원받았음을 증명해내는 삶인 거예요. 아, 당신은 그래서 구원받았군요 라고 해야지 말로 예수님 믿으면. 그러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실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속지 않으세요.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받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신경 쓰고 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 후, 은혜 받고 나서 응답받고 나서 그 후의 모습, 그 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